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25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6쪽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25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오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그 주식 시세가 자꾸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많다고 해요. 전 주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 들리는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그 경제신문을 또 유심히 들여다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나 다 끝이다. 이러면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기이기는 하지만 대응할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같은 뉴스인데 다른 결론을 갖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저 멀리 있는 산 꼭대기 정상을 보면서 한 사람은 아직도 멀기만 하구나. 언제 저기까지 가나 한숨을 푹 내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같은 저 멀리 있는 산 정상을 보면서 지금 조금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문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3장은 시점이 이렇습니다. 시내산을 출발을 했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을 걸은 거예요. 그 바란 광야라는 넓은 광야 거기까지 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남쪽 입구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 신명기서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쪽 입구까지 오는데 10하루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1일이면 올 수 있는 길, 일주일 조금만 더 넘으면 도달할 수 있는 길, 멀지 않은 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오는 도중에 다베라,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영의 끄트머리를 살라버렸잖아요. 불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메추라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결국은 너무 탐욕을 부린 나머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와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백성들의 집단 항의와 시위, 불평과 불만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공동 리더십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중인데 또 다른 두 리더인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조롭게 진행을 하면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적어도 3주 그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 정탐을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방황, 긴 세월이죠. 40일을 40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이런 기점이 되는 이 사건, 기점이 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난 직후부터 계속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미 들은 거예요. 오늘 여기 13장 앞부분 2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딴 족속에게 주는 게 아니고 딴 집단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 원래는 노예였지만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 족속,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가르고 대단한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 족속,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렇게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민수기 13장이 이제 그 유명한 땅 정탐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과연 이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약속의 실천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탐은 아니라 이 말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서를 보면은 이 시점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탐 이전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성경의 순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체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고 올라가라, 차지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백성들이 잠깐 멈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백성들이 잠깐 멈춤. 그리고는 제안을 해요. 먼저 정탐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정탐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먼저 정탐을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이 있으니까 주저할 것 없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근데 백성들은 웬일인지 잠깐 멈춤, 정탐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정탐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체 그 스토리를 쭉 끝까지 다 읽어보면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나안 땅,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차지할까?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정탐을 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넓은 땅을 과연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노예 생활만 수백 년 하고 자기 땅이라고는 도무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면서 의심, 그리고 모종의 불신앙의 요소가 섞여 있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잠깐 스톱하고 정탐부터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말의 불신앙, 의심, 이게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는 거예요. 정탐을 해야 되니까 12사람을 뽑았어요. 12리더를.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 남쪽부터 북쪽까지 40일 동안을 샅샅이 다 정탐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유다 지파의 대표로는 갈렙이 뽑혀요. 유명한 갈렙이. 이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는 여호수아가 뽑혀요. 이미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시종들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기도 하지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 두 사람이 뽑혀요. 이제 다른 지파에서도 10사람에서 12사람 이 대표로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샅샅이 정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40일 동안 보고 올 것인가, 정탐을 해야 될 내용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지시를 하세요. 우선 지형을 정탐을 하래요. 그리고 진입로 어느 쪽으로 200만이나 되잖아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00만이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될까, 진입로를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들랑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의 형태를 정탐을 하라. 인구의 규모를 정탐을 하라. 그리고 군사력을 정탐을 하라. 그리고 토지의 상태, 땅, 토지의 상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의 상태를 정탐하라. 농산물을 정탐을 하라. 그리고 산림, 어디에 나무가 얼마만큼 있는가. 당시에는 뭐 이게 철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무가 굉장히 그 소중한 생필품이기도 하고 쓸데가 많아요. 그걸 정탐을 해라. 이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정탐해야 될 목록과 리스트까지 말씀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 12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남쪽에서, 가나안의 남쪽에서 저 북쪽 끝까지가 대략 한 250km가 돼요. 편도로 250km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왕복 500km예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만 한 20km 정도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전진을 해 나가는 거지요. 이제 샅샅이 여기저기를 정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스토리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 땅을 정탐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얼마나 복된 땅인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너희가 실제 너희 눈으로 확인을 해봐라. 땅을 정탐하라고 했지. 거기 살고 있는 소위 거인, 그냥 몸집이 장대한,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드는 골리앗처럼 이게 신장도 크고 덩치도 크고 보통 사람이 아닌 이 거인을 조사하라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 12사람이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모세와 여러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근데 그 보고회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빼고 완전히 서로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수의 10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보고하는 10사람의 초점은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고 거인이에요. 거인.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7절로 29절을 보면은 이 10사람의 정탐꾼이 이들도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훨씬 압도적인 다수지요. 대부분의 그 리더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보고한 내용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과연,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보고를 하면서 과연이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 근데 바로 뒤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과연, 또 하나는 그러나, 이 두 가지예요. 이겁니다. 처음 이제 시작은 좋았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보니까 우리가 직접 그 땅을 밟아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과연 실과가 든실하고 풍성하고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땅입니다. 하면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 베어서 장정 2사람이 들고 왔대요. 무게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이 포도송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2사람이 이렇게 메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들 눈으로 봤지 않아요.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사실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약속이 맞다라는 증거물까지 자신들이 직접 손으로 들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끝쳤으면 좋았을 건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말해놓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닌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제 계속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본 거예요. 그 장애물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보고 사실을 다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증거물을 수집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 자체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똑같은 사실, 맞닥뜨린 문제는 똑같은 문제, 현실은 똑같은 현실을 당면했는데 10사람의 정탐꾼과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들이 너무너무 강하다, 자기들이 봤으니까 눈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가나안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걸 다 수긍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많죠, 염려도 많죠. 예를 들어 어쩌다가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평소하고는 달리 너무도 성적을 못 받아온 거예요. 이런 아이가 아닌데 밑에서 몇 번째일 정도로 아주 저조한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화가 나는 겁니다, 부모가. 걔를 보면서 이제 과장되게 말을 하는 거지요. 너 이 정도 점수면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워. 너 어쩌면 계속 앞으로도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점수를 못 맞게 될 거야. 이제 아이에게 자극을 주어서라도 공부를 좀 시킬 목적이었을 수도 있지요. 너 계속해서 이렇게 낮은 점수만 받으면 결국은 빌어먹는 거짓골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들 중에.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런 거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늘 밑바닥에서만 노는 것처럼 이 아이의 인생이 마치 이제는 그야말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아예 단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아이에게 폭언을 쏟아 붓는다면 참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10명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심정도 비슷해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인을 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일부의 주민들이 거인일 뿐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백성이 장대한 거인이다, 이렇게 이걸 과장을 해요. 일부 사실을 전체로 일반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 버리고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거인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죠. 벌써 두려움 때문에. 전부가 다 그런 것처럼 이걸 일반화를 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난감한 문제, 도무지 어떻게 해봐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 환경, 상황에 놓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왈칵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적들만 보이는데 사실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 눈에 그렇게 자주 드러나 보이는 거인은 누군가, 뭔가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내가 다 수긍하지만은 내가 계속 습관처럼 그러나, 마치 그 사족을 붙이는 것처럼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리더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겨내기 어려운가를 또 뭐 역으로 알 수 있어요. 12사람 중에 10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공포가 들어오면 상상력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상상력이 이제 적극 커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물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돼 버려요. 그리고 내 자신도 축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가만히 보고 하는 이 내용, 그 흐름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점점 보고가 과장되게 보고를 해요. 처음에는 거기 가가지고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이래요. 모든 백성이 장대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벌써 덧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기서 네피림을 봤다요. 네피림. 여러분, 이 네피림은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까지 하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6장 4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뭔가 하면 소위 전설적인 거인 족속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알려진 바도 없어요. 근데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상의 초인적인 존재로서의 거인,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악자손은 실제로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좀 이제 덩치가 큰 사람들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바로 그 전설적인 말로만 듣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 조상들 대대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구전으로만 듣던 그 사람 이상의 초인적인 네피림을 우리가 봤다, 이런 소리까지 해요. 그리고는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보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해버리니까 장애물은 훨씬 더 크게 확대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모르게 축소시켜버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축소를 시켜버려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은 언제나 확대경을 들고 다닌다.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에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그건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래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언제나래요. 언제나 확대경을 들고 다닌대요.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거기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거인 일부가 살고 있다, 거기 아주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처럼 성을 잘 쌓아놓았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을 아닌 것처럼 부정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래요. 이 사실이라는 거하고 팩트라는 거하고 두려움이 뭉쳐지면 왜곡된 해석을 낳습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상상력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가장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해석을 하게 돼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건 대부분 또 다른 사람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두려워요. 내가 두려움에서 어떤 비교의식을 시작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보고 무슨 악감정을 갖고 있거나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런 시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레 쫄아들어요. 위축이 돼요. 메뚜기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종종 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추측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입니다. 딱 일하기 좋은 때예요. 근데 갈렙이 이런 보고를 듣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기 30절을 보면 갈렙이 일어나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잠잠하게 했대요. 흥분한 백성들, 그 부정적인 10사람 리더들의 보고를 듣고 마음에 그냥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그냥 낙심한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좀 잠잠하게 한 다음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곧 일어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곧 더 주저하지 말자. 더 이런 논의 가지고 우리 힘을 빼지 말자. 지금 곧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하는 말이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지금 10사람이 다 안 된다고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거인족속, 초인적인 인간들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도무지 이건 불가능하다. 인간적으로는 이미 게임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10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볼 걸 제대로 못 본 사람입니까?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지금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너무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가을토당 다 아는 말을 혼자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곧 올라가자. 왜 이런 말로 백성들을 실망시키는가, 낙심시키는가? 이럴 때가 아니라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결론은 조금도 의심이 없잖아요.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현실을 몰라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가를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지금 거기 거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이 매우 약하더라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거인 있어요. 성은 난공불락의 성처럼 강해요. 근데 갈렙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 뒤에까지 우리 쭉 같이 읽어보면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까도 뉴스를 이렇게도 보고 또 다르게도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0사람의 정탐꾼 리더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극과 극으로 지금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낙관적인 성격과 비관적인 성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람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죠. 좀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심리적인 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격 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MBTI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제3, 제4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요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니래요. 낙관적, 비관적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 번 그것도 반복해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어요. 올라가라, 취하라. 이제 이 뒤에 14장 다음 장 이렇게 보면 이제 더 열심히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 옷까지 찢으면서 설득한 장면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딱 이제 한 군데 집중을 시켜요.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 편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사람과 다수는 우리는 메뚜기다. 큰일 났다. 저들의 먹이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건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어도 흔들리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또 하나님을 깜빡 놓치고 잊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고 패배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았죠, 마귀에게. 그런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광야,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 죽음, 정말 거인 아닙니까? 죄와 죽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큰 거인,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그분은 이기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밤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주님, 지금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너무도 정확히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 내가 그 손을 놓아도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안 놓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그 주님, 나를 구원한 동일하신 그분, 지금도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 중보기도 하시는 그분,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내 마음을 주지 말고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손을 꽉 붙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